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단어가 뭐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단어, 목사가 설교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 죄죠? 죄죠. 가장 우리가 거북스러운 단어가 죄예요. 그런데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죄가 나에게 생명을 빼앗아가고 죄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이 죄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게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넘버 원이에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더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오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와요? 교회에 오죠? 정확하게 예배당, 교회당에 온단 말이에요. 예배당, 교회당에 온단 말이에요. 예배당, 교회당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걸 우리 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교인에서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죠.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성도가 되는 거죠.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죠. 안 믿고. 그걸 교인이라고 그래요. 안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교회 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교인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무형교회, 이건 성도예요. 성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둘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져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 강석원 목사, 여러분 각 사람 심령의 성전, 심령 성전, 그걸 무형교회라고 그러죠. 유형교회, 이 건물은 우리가 진짜 1년 조금 넘었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우리가 이곳에서 있다가 더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이사 갈 수도 있으면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어찌됐건 유형교회는 없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무너질 수도 있지만 무형교회, 심령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죠. 심령성전. 그러면 유형교회는 왜 존재하죠? 이 예배당은 왜 존재하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형교회인 나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유형교회 예배당이 왜 있냐? 나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 이곳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해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돼서 그 말씀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어디서 배워요? 교회당에 와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유형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니까, 유형교회에 오니까 누가 와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당, 교회당, 교회당에 모이기를 힘써라.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공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죠.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14장 1절 말씀 바라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가서 뭐가 돼요?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신명기 14장 1절은 여호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2절에 보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지상 만민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 성민 삼아 주셨다. 아멘.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다. 1절 시작에 여호와의 자녀, 2절에 여호와의 성민, 21절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성민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냐?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후반절 그리하면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그걸 제가 오늘 설교할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복이 되냐, 그거예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27장 30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7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10분의 1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뭐가 되리라? 성물이 되리라. 11조는 성물이에요. 이거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물이 11조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국가가 형성되는데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국가 운영비를 내야 된다. 그게 11조예요. 그게 뭐라고요? 10분의 1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당, 예배당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하는데 국가도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어디를 보시느냐면 사무엘상 8장 가봐요.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5절,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왕 세워달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왜 기뻐하지 아니했느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정말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버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을 요구하면 이제 다스릴 왕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15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자, 10분의 1은 국가 뭐로 냈어요? 국가 운영할 수 있는 뭐로 냈어요? 세금으로 냈어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세금으로 11조를 냈어요.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자,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낸 것이 뭐냐면 11조를 내서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라, 국가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를 냈단 말이에요. 11조를 내서 나라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11조를 안 내면 나라를 떠나야만 했고 죽음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금을 내면 혜택이 돌아가고 세금을 안 내면 안 내는 것에 대해 응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유영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강석원 목사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요. 교회당에 오니까 교회당에 목회자들이 있죠. 목회자들. 강석원 목사도 있고 우리 분목사들도 있고 우리 전도사도 있고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 오니까 지금 전기 켜고 있잖아요. 전기, 세금 내야죠.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전기세. 우리 물 써요. 전기세, 수도세 내야 되잖아요. 교회 오니까 우리가 점심도 먹으려면 우리가 매주마다 25만 원씩 식사비가 나가요. 재정부에서. 예, 그 다음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교회학교와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운영비가 필요하죠. 운영비가 필요하죠. 교회라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 구제해야 되잖아요. 구제. 그러면 지금 예배당, 교회당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고 세금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선교비가 있어야 되고 구제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당, 교회당이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서 국가를 운영을 하는 것처럼 교회당도 교회당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목회자도 있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 안 내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불도 안 들어오죠. 마이크도 안 나오죠. 다 올수도비예요. 우리 물세 안 내요? 바로 물 끊어져요. 전기 끊어져요. 가스비 안 내요? 우리 점심 못 해 먹어요. 우리 세금 안 내잖아요. 올수도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있을지는 몰라도 세금을 안 내는 그 순간 교회는 운영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세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한다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것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네가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첫 번째, 드리는 삶을 살아라. 무슨 삶을 살아라고요? 두 번째, 나누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4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 거기 마땅히 드려라. 뭘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10분의 1을 드려라. 근데 마땅히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수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수확을 땅에서 수확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도 불게끔 해주시고 적당한 태양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농사 잘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줌의 손길이 멈추면 수확은 제로입니다. 0이에요. 0%로. 근데 내 신앙의 고백, 땅의 소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한 이 드림의 삶, 이것이 11조다. 나누는 삶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먹으며 먹고.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는 거죠?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내가지고? 뭐 내가지고? 11조를 내가지고. 11조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 20조가 되네? 11조가 두 개니까 20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20조잖아요. 예, 20조예요. 드리는 삶, 나누는 삶. 이거는 나도 먹지만 너도 먹고 우리도 먹는 거죠. 그죠? 잔치죠? 잔치잖아요. 그거는 감사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삶, 네가 가진 거 10분의 1을 가지고 너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고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는 삶을 살아라. 베푸는 삶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려는 객감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뭐하라고?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세 번째는 베푸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 매 3년 끝이니까 3.3%죠. 3.3%죠. 너의 수입의 3.3%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웃.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제가 생명의상 공부할 때 하나라고 가르쳤어요. 같은 거라고 가르쳤어요. 단지 순서로 나열되었을 뿐이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끼리 나누는 삶을 살고 그걸 뛰어넘어 이웃사랑으로 가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3.4%를 3.3% 쓰려는 거. 도합 몇 프로예요? 23.4%.
3%죠. 국가 세금이랑 똑같죠. 국가 세금 몰라요? 국가 세금이랑 같죠. 여러분 국가 세금도 이만큼 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교회당, 예배당이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내는 건 내가 내는데 사용 출처, 이게 어떻게 이게 사용되어주기 위해서 되는 거냐? 느헤미야로 갑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누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하게? 즐거워하게. 이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생활비로 이게 나갔단 말이에요. 자, 제사장과 레위는 뭐 먹고 살아요? 11조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 땅 분배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 분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지파가 11조를 내서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1조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11조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12장 가봐요. 신명기 12장 19절 읽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게 신명기는 왜 기록했죠? 신명기 말씀이 왜 기록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은 말씀인데,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알잖아요. 그러한 모세가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1조를 안 할까 봐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조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할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 잘못하면 저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먹고 사는 문제, 레위인들 먹고 사는 문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먹고 사는 거는 나는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나만 먹고 살면 돼, 이럴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14장, 오늘 본문 14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금 저버릴 염려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11조를 들여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비에 보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에 네가 책임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책임감이 없으면 이거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안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 줄 수 있는 거는 드리는 삶에 책임감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10분의 1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 생활비, 우리 부교육자 생활비가 어떤 돈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강석원 목사 우리 부교육자들이 생활비, 사례비가 아니에요. 생활비,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렇게 모세가 염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이거 안 드린 적 있나요? 안 드려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11조가 없으니까 다 성전 밖으로 나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방황한 적 있나요? 성경에. 11조를 안 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요. 거지처럼 기웃기웃 거려간 적 있냐고요. 없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사사기. 염려한 게 그대로 드러나요. 17장, 사사기 17장.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칩니다. 11조를 백성들이 안 바치니까 9절에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그러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뭐 했다 그랬어요? 들어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레위인 이 제사장이 고용인이 된 거예요. 11조를 안 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살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미가가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있으면 제사장 일을 하면 내가 간단한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8절에 단지파가 나오죠. 단지파 18장에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그 단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8장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 가정에 레위인이 들어가가지고 가정에 제사장을 하고 있었더니 야, 너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을걸?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더 생활비 더 준다. 우리가 생활비 더 줄 테니까 너 와. 그러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나 이거 성경 보면 눈물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19절을 잘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그 한 사람은 누구죠? 미가잖아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그게 뭐죠? 단지파죠. 단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한 족속의 제사장, 거기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죠.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네가 선택해라.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걸리다 보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걸리다 보니까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에 빌붙고 저기에 빌붙고 지금 뭐 조금 뭐 생활비 더 준다고 지금 단지파에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성경 보면 눈물 안 나요? 난 지금 눈물 나는데 이게 모세가 염려하는 게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현실로.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생활비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신명기 14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여러분들이 내는 11조가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은 것에 11조를 바치잖아요. 그것만 바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매주마다 감사헌금 바쳐요. 여러분들이 주정헌금 매주마다 바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른들 거의 대부분 다 바쳐요. 주정헌금은 왜 바치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헌금이 주정헌금이에요. 그래서 주정헌금을 바칠 때는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서 바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해서 주정헌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일 맞으니까 감사헌금 바치죠? 결혼기념일 감사헌금 바치죠? 예. 오늘도 제 아내가 10월 4일날 생일이 있는데 그때 전교회 식사 접대금 바친다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못 바쳐가지고 오늘 준비해가지고 바치는데 오늘 15만 원 준비해가지고 오늘 바칠 거예요. 그 생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바쳐. 지난주에 박준희 집사님 또 박주현 집사님이 떡을 다 나누는 거죠. 그 감사잖아요. 떡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맥추감사절도 바치고 추수감사헌금도 바치고 여러분 바치고. 우리가 선정건축할 때 그냥 했나요? 여러분들이 건축원금 바쳤죠? 건축원금은 누구를 위해서 바친 거죠? 나를 위해서 바친 거죠? 나를 위해서. 건축원금 바쳤어요. 이제 건축 끝나니까 건축원금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바치죠? 그 대신 무슨 원금 바쳐요? 비전원금 바치죠. 비전원금을 제가 왜 만들었죠? 우리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운영비로 쓰려고. 건축 그냥 했나요? 돈 가지고 했잖아요. 은행 이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가요? 이거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전원금을 바쳐. 여러분에는 비전원금의 전액은 이자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죠? 운영비.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0분의 1이죠? 요거를 10분의 1을 가지고서 교회 당, 예배당 운영비로 쓰라는 거예요. 운영비. 20분의 1이죠? 10분의 1만이 아니에요. 20분의 1. 그리고 베푸는 삶, 3.3%예요. 가난한 이웃. 여러분들이 가난한 선교사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선교헌금 바치죠? 선교헌금. 여러분들이 매월 첫날 월산 예배 드릴 때 헌금하잖아요. 그걸 제가 첫 번부터 그랬죠. 구제헌금이라고. 구제헌금 바치죠? 우리가 금요일 철야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자주 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헌금하죠? 외부 강사면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전액 다 주죠? 나온 것 전액 다 줘요, 그냥. 예, 선교위원장 나윤희 집사님이 바로 현장에서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냥 선교사님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베푸는 삶이죠, 베푸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내가지고 국내 해외 선교비 보내죠. 우리가 필요할 때 구제헌금 우리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3.3%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드리는 삶과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면 저주받나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 받냐고요? 저주 안 받아요. 11조를 안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들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은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림자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뼈대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6절. 고린도서 9장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누굴 위해서 심고 거둬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심고 거두는 거예요. 9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게 어떻게 그 성경을 보야 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정할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해라는 거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거야. 근데 그 마음에 정함에 그 뭘 가지고 마음을 정해요? 그 기준점이 이거라고요. 네가 마음에 어떻게 정할지를 모르겠지? 우리가 아유 우리 보영이 성우 결혼하는데 둘이니까 양쪽 집안에다가 축의금을 해야 될 텐데 김보성 원사님 조희수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조희수 집사님이 김보성 원사님 축의금 얼마 해야 돼? 그러니까 김보성 원사님이 몰라 정한 대로야. 그 말은 마음에 오는 대로 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정한 대로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조혜수 집사님이 2만 원을 축의금을 할지 10,000원을 축의금을 할지 이건 정한 답이 없다고요. 그죠? 정한 답이 없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냐? 이게 기준이라고요. 기본적으로 드리는 삶의 11조, 나누는 삶의 11조, 베푸는 삶의 3.3%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나누는 11조, 베푸는 11조를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도 내 속에 강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별로 내 속에 느낌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별로 느낌도 없고 내가 감동도 없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별로 마음도 없고 그러면 11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11조 안 드려도 너 저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적게 심었으니까 너의 인생에 적은 소출이 있을 것이다. 네가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얻을 거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 거라고 다 내가 쓰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23.3%, 적어도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당 운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축의금도 내야 되죠. 조의금도 내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해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기업의 회장인데요. 그분은 60%를 써요. 물론 회장이니까 돈이 많겠죠. 40%만 나를 위해서 쓰고 60%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쓰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있지만 기준점 쓸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명답이에요. 여러분들이
11줄 안 하면 저주받는다. 성경에 그런 것은 없어요. 말라기 3장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